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헤아릴 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천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생명의 나라로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오니 오늘 이곳에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오직 충성 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인내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알고 세상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실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박경문 목사님을 강단 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가감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큰 은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모습, 새 심령으로 태어나 새로운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께 충성하여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빛되시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찾으시는 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엔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제2남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실 때 1, 2절 남전도에서 하시고 3절은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송 끝난 다음에 우리 동부 제1교회 박경문 목사님께서 비전 사람의 갈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처럼 2번이나 설교 강사로 불러주신 우리 김광선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저에게는 대박입니다. 한 교회에서 2번 설교한다는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살펴가면서 우리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2 남전대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신 것은 아마 헌신예배 주체가 저와 동년배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도 여기에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제 나이 들어서 들어앉아 있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85세라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비전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선교 현장을 가보면 과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분들이 많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시니어라고 말하죠. 보통 60세부터 65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선교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시니어 분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그리고 한국선교연구원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현역 선교사 중 10명 중에 약 7명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고 20대와 30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보니까 약 24.24%로 간신히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답니다. 반면에 50대가 39.8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0대가 25.94%, 그리고 최근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70대 이상도 3.48%로 은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왜 이제 편하게 쉬어야 할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선교사로 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상당수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좀 더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선교의 길을 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제 나이 들었어, 이 정도 교회를 섬겼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 이제는 좀 신경 끄고 조용히 그 예배만 출석하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갈렙처럼 나이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임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열정을 회복해서 마지막 때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제2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소개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요 거점들을 격판 뒤에 지파별로 구체적인 영토 분배를 하던 때였죠. 물론 큰 틀에서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각 지파가 배분받은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하는 그 소탕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기름진 땅이나 안전한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죠. 이런 상황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좋은 땅이나 안전한 땅을 기대하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헤브론이라는 땅을 왜 그렇게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좀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단락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듣고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가나안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들의 용병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상관없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족속을 보았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족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거대한 그 신장을 가진 아낙 자손들도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 약속을 해준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낙 자손, 곧 용사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신장을 가진 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즉 갈렙은 이미 자신이 기업으로 받을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비전을 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절대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츰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환경을 초월한 갈렙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 각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하는 데 방식은 각 지파에서 대표로 나가게 하여 제비를 뽑기 위해서 땅을 갖도록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모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은 좋지 않는 땅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찾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다면 좋은 땅에 걸린 지파는 좋아하겠지만 좋지 않는 땅에 걸린 지파는 투덜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 제비를 뽑은 사람이나 그 족속들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전쟁도 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요즘 같은 맨날 며칠 철학기도도 한다든지 또 성도들을 모아서 통성기도회도 한다든지 아마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기업을 얻을 땅을 자신이 지목을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야 할 땅을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지목하여 취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갈렙의 행동은 자칫 이스라엘 이 족속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런데 전혀 반발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이 지목한 그 헤브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전혀 욕심을 낼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아요. 근데도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격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그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제비 뽑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보통 문제가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아주 건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일은 그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5절의 내용입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용사라는 겁니다. 자기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아낙 사람들이 이렇게 신장도 거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기 아르바 사람 더 신장이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들이 갈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도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45년 전에는 팔팔하고 힘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면 이미 늙은 나이 아닙니까? 기력이 다 떨어진 나이에 건장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을 달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달라는 것은 그저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헤브론으로 쳐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뺏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는 지금 가장 큰 용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더구나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요, 강력한 해발 이 9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엄청난 체력적 전술이 필요했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필요한 전쟁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아예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피해가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도 갈렙은 당당하게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은 송도 뒤 품고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원한 것은 아낙 자손과 싸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땅을 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렙에게는 아낙 자손들이 건장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위대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책구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했으니 저 땅은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의 믿음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지금 이때에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함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갈렙은 남들이 피하고 싶은 길을 자신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갈렙의 모습이었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일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소개했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입장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신 것은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을 잘 피해가게 해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피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러가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고 감당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변찮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 계시죠. 즉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일하면 기꺼이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장을 문제 삼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입장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 입장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잘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형편도 상황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임을 알았기에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제2남정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순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환경이 이러하다고 핑계 삼아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할 때는, 우리의 사명이 다한 때는 바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준 일에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데려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직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일, 예배당 구석에 떨어진 작은 휴지 한 장을 줍는 일,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가지고 지금 누워 있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 곁에 있어준만 젊은이들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곁에 있어주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사람이 열심히 있어도 따라준 사람이 없으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없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제2남정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보다 더 지극하신 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팔팔하게 여러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전혀 문화도 맞지 않고 환경도 맞지 않고 먹는 것도 마땅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배우면 얼마나 호강입니까? 태양은 아침에 솟아오를 때보다도 저녁 무렵 석양으로 기울 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매이지 않고 열심히 쓰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젊었을 때보다 더 빛이 날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갔던 갈렙, 여러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간다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 불충실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힘을 내시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더 힘차게 일하십시오. 힘차게 계신다는 것은 뭐 지게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차게 성도들 옆에 계셔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더 밀어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갈렙이 85세 때 일어났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순동교회 성도들도 이 갈렙의 이 모습을 나의 표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귀한 종들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더 힘있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설령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여 있는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곁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공동체를 더 힘차게 세워가는데 보탬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박경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배척함에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우리를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순동교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제2남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